오늘은 성찬식이 있고 말씀을 조금 빨리 하려고 합니다. 우리 새벽에 지금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꼭 새벽에 못 나온 성도들에게도 꼭 전해라 하는 이런 강권 역사의 말씀들이 있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중에 몇 편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를 이해하려면 이사야 선지자를 먼저 알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절은 유다 왕이 우치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이 바뀔 때까지, 정권이 4번이나 바뀔 때, 세상이 4번이 바뀌어도 이 이사야 선지자는 꿋꿋하게 신실하게 약 6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신실한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예언을 몇 편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언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인데 예수님이 이새 줄기에서 이렇게 태어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몇 가지 합니다. 그런데 700년 후에 그대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핵심적으로 외친 것이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와야 산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했어요. 번영된 나라에서 하나님이 번영을 주고 은혜와 축복을 주고 성장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돌이켜라, 여호와께 돌아와야 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탄식을 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고 탄식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기뻐하지 탄식하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보면은 기뻐하지 탄식한 일이 희귀하잖아요.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가?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래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아 들어 귀를 기울여라. 이 세상 사람들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키우고 정성껏 돌봤던 자식들인데 바로 그것들이, 그 자식들이, 내가 정성껏 키웠던 자식들이 나에게 반항하고 나를 거역하고 떠났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서 잘 양육했는데 이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거역하고 떠나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탄식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탄식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고 세상을 쫓아버리다니, 나를 버리다니, 배신하다니, 그러면서 탄식한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탄식한 거예요.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탄식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다 하셨도다 그랬어요. 짐승들도 주인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소들도 나귀들도 그 주인이 자기를 먹여주는 것을 잘 알아서 주인을 떠나지 않고 주인이 일을 시키면 이해하고 주인을 보면 기뻐하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배신했다. 받은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4절을 보세요.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들이 죄로 가득 차면서, 죄를 지으면서 온갖 죄 가운데 머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숨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죄와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죄를 물리치고 바르고 신실하고 옳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면서 행악한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그 죄인들을 보고 탄식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의 탄식은 어쩌면 우리나라 성도들을 보고 한 말일 거예요.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강하게 복되게,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는데도 지켜주시고 복되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만 지으면서 배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이에요. 우리나라가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너무나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 원조를 받아야만 겨우 살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부자 나라가 됐어요. 부자 나라. 이번에도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그 50여 개국 나라 중에 2등이나 했어요. 2등. 얼마나 부자 나라고 강국이 됐습니까? 한국 교회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깜짝 놀란다. 왜 그러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놀랍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100년 된 교회가, 성도가 100명이 모이면은 아주 많이 모이는 교회, 100년이 된 교회가 성도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 교회들이 허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100명 이상 모인 교회를 수없이 많이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탄식하지 않을까, 탄식하는 거죠. 제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사야 시대의 말씀으로 돌리지 마시고 이 시대에 바로 나를 위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 아마 부흥성의 강사임으로 들었던 간증이 청년 때일 겁니다. 고등학생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가난한 시골에 참 신실한 부모님이 자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잘 양육했어요. 아들이 또 마침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자녀를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느라고 소를 팔아야 되고 논을 팔고 없는 땅을 팔아서 이렇게 등록금을 대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까지 딱 했습니다. 가끔 부모님이 그 바쁜 농사일을 하면서도 자식을 생각해서 열심히 집에서 바리바리 싸서 김치 모든 걸 싸서 갖다 주고 이런 일을 가끔 하는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또 잔뜩 싸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보니까 혼자 사는 아들이라 너무나 집이 어수선해서 청소를 깨끗이 하고 빨래를 다 하고 하느라고 그날은 내려가지 못하고 그날 하룻밤을 잘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어요. 저녁이 되니까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아들을 맞이하려고 딱 보니까 아들이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예쁜 아가씨하고 같이 들어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먼저 얘기하는데 이 아가씨가 먼저 얘기합니다. 어머니를 말끔 쳐다보니 저 아줌마 누구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기 남자친구한테, 아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아들이 순간 얼굴이 좀 빨개지며 당황하다가 어머니를 쫙 쳐다봤어요. 근데 어머니가
농사한 어머니 얼굴이 새카맣게 타고, 농사하고 또 바삐 오고 금방 가려고 옷도 남루한 옷 그대로 입고 머리도 단정하지 못하고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 식모야, 우리 집 가정부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도 지혜로운 분이에요. 아들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아무 소리 않고 하던 일 마무리 다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2탄이 있는데 2탄은 얘기를 않습니다. 여러분, 소나 낙이나 강아지들도 주인을 참 잘 알아봅니다. 주인을 보면 좋아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을 여러 번 봤는데, 우리 집은 소를 농사를 짓지 않아서 소를 길러본 적이 없는데, 내 친구의 동생이 초등학생도 안 다닌 조그마한 애가 황소를 몰고 다닙니다. 그 큰 황소가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이리 하면 따라옵니다. 꼼짝 않고 따라가요. 황소가 발로 뻑 차면 애가 죽을지도 모를 정도인데, 뿔로 박아버릴지도 있는데, 이리 하면 이리 오고 저리 하면 저리 가고, 송아지가 이 어린아이가 주인이란 걸 아니까, 주인집 아들이란 걸 아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개들이 주인이 캄캄한 밤에 와도 다 알아보고 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간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막 밤이 새도록 짖잖아요. 주인을 다 알아봐요. 멀리서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다 알아본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내고 이렇게 은혜를 주고 건강을 주고 먹을 것 입을 걸 주고 이만큼 살게 해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리고 받은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더불어 살며 우상을 섬기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보면은 정말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5절,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해. 건강을 잃은 거예요. 건강을 잃어야. 그런데 그 건강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7절은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기됨까지 황폐하였다. 재물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재물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한 결과, 하나님을 탄식하게 한 결과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었어요. 11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소정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긴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순양, 순염소, 송아지 이런 제물을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이 역겨웠다. 너희들이 드린 제물 받지도 않겠다. 그런 겁니다. 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로 가득 찬 채로 형식적으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 이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물에 빠져 죽어서 살려달라고 손으로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이 손만 내밀면 살아날 일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아우성을 너희들이 친 때 안 들어버리겠다, 보지도 않겠다, 등을 돌리겠다 이겁니다.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희망이에요. 마지막 남은 희망이에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 때, 내가 안타까울 때, 무슨 일을 당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은혜를 베풀어. 이 기도가 희망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안 들어버리겠다, 듣지 않겠다. 그 이유를 뭐라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죄악으로 흘린 피가 손에 가득한 채,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로 지은 죄 안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 안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지은 죄 다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1절에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22절은 거짓이 난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거짓이 난무하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권력자들이 부패, 하나님이 떠난 사회는 권력자들이 부패합니다. 그리고 28절에는 하나님이 심판해, 그러나 배간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29절에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망신당하게 해버리겠다 이겁니다.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겠다. 그러면서 30절에는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물된 동산이 복이 있는데 동산에 물이 없게, 물이 마르게 해버리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가물어서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땅이 쩍쩍 갈라지면 얼마나 마음이 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을 그런 식으로 물을 없애버려, 물 없는 동산같이 만들겠다. 불티가 나서 불이 바짝 마른 곳에 불이 붙었는데 불을 꺼주지 않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어가는지 모르고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 것은 이런 때에 너희들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살아나라 이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히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왜 그러느냐, 빨리 돌이키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돌아다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호소를 하냐? 두 가지 호소를 하고 있어요.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매를 더 맞기 전에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매를 맞기 전에 돌이키라.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을 즉시 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왕이 4번이나 바뀌고 60년 동안 참은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잘못된 사람에게 경고를 하는데 1단계가 말로 경고합니다. 말로 책망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금 이사야가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책망한 거예요. 말로. 그때 들었으면은 채찍을 맞지 않았어요. 말로 들었을 때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돌이키면은 매를 받지 않습니다. 1단계는 말로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주위에서 당신 그렇게 살지 마라, 당신은 인간이 아니야, 왜 그렇게 사냐고 이런 지적을 받았거들랑 너나 그렇게 살지 마, 그러지 말고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통해서도 책망합니다. 베드로에게는 닭이 꼬끼요 꼬끼요 3번 울어주니까 그때서 깨달았어요.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흉을 보거들랑 돌이키세요. 왜 흉 보냐고 그러지 말고 돌이켜. 누군가 지적해 주길래 돌이켜. 부부간에 당신 그러면 안 돼 하면은 그러지 마세요. 엄마 아빠 왜 그러세요 하면은 자식이 그러거들랑 네가 뭘 한다고 그래 하지 말고 돌이키세요. 그래야 다음 단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로 책망할 때 뉘우치는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키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 성도들 중에서 돌이키지 않는 매맞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설교할 때 설교를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땅을 쳐다보고 왜 설교를 들어요? 땅을 쳐다보러 지금 예배 시간에 땅을 보는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에 성경 보는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에 옆 사람 보는 시간이에요. 설교할 때 설교를 뭐 하는 거예요?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야지, 보고 들어야지. 여러분, 자식이 와서 얘기하는데 딴짓 하면서 뭐 어떻게 되는 속이 상해? 저 기분이 좋아요? 그런 짓 하면은 이상하게 시험 들 사람은 예배를 정성껏 안 드려요. 그건 100% 맞습니다. 예배에 긴장감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지 그냥 마음은 아무것도 생각도 없이 해요. 준비도 없어요. 준비를 하면은 할수록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설교를 듣지 않아.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리고 마음은 더 강팍해져요. 아무리 해봐라 내가 듣나? 강팍해집니다. 부부간에 크게 싸울 때가 서로 얘기하면은, 다투면은 뉘우치는 게 아니라 더 강팍해져요. 더 강팍해져. 그러면은 나중에는 금이 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매를 맞기 전에 속히 돌이키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즉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즉시 회개하고 뉘우쳐야 됩니다. 오늘 18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그래서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채찍을 한번 맞을 때 즉시 들어야 돼요. 아까 말로 경고한다 했죠. 안 들으면 그 다음에 가볍게 채찍질합니다. 가벼운 채찍이 뭡니까? 물질의 손해를 보게 해요. 건강의 손해를 보게 해요. 직장에서 쫓겨나게 해요. 사업장을 문을 닫게 해요. 이것은 가벼운 채찍들이에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세 번째는 생명을 걷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을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서운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외친 겁니다. 와라! 누구든지 무슨 죄를 졌든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터졌든지 다 오르너라. 오면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회개하고 뉘우쳐야 돼. 오늘 성찬식 있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울왕과 다윗왕. 다윗왕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여, 당신이 나쁜 사람입니다. 왕, 당신이 죄인입니다. 왕에게 당신이 나쁜 사람이고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용감하게 가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즉시 받아들입니다.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예요. 신하들이 있는 데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합니다. 물도 안 먹고 일주일을 엎드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의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에 여러 편 기록됐어요. 그 중에 하나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고 웁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 주십시오 하고 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씻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피를 흘렸거든. 사람을 죽게 내버렸거든.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침상을 졌으며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즉시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더 큰 은혜로 나라를 통치하게 하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받게 해줍니다. 왜? 회개했기 때문에,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 변론하자. 네 죄가 아무리 커도 용서해 주마. 오너라, 내게 오기만 해라.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너라. 그때 돌아올 때 이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왕은 누가 와서 책망을 하냐면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사무엘 선지자가 갑니다.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의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다고 기름 부어 자기를 왕으로 만든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예요. 온 유다인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하고 책망을 합니다. 다윗에게 무명의 나단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사울왕에게도 똑같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거기서 변명하고 맙니다. 자꾸 변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럽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이 되지 않게 합니다. 그 후에 사울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습니다. 아들 3명이 한날에 같이 죽습니다. 역대하 10장 6절에 보면은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할 때 정신 바짝 차려들어야 돼요. 경고할 때 집안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으면 경고인지 몰라요. 원인을 찾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바르게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요구해야 돼요. 경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할 때 책망하든지
권면하든지 훈계할 때 즉시 뉘우쳐야 됩니다.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무덤덤하게 설마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음이 강팍해서 더 별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더 큰 매를 맞기 전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